오늘 수요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갑자기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창세기로 좀 넘어왔습니다. 좀 느닷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 이삭에게서 불신앙의 씨앗 에서도 태어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할 때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설교할 때 대부분의 초점이 이제 야곱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으로 흘러가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초점을 꼭 에서에게 맞춘다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씨앗도 같이 태어나게 하셨나에 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복받은 자고 당연히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만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 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이해를 깨트려 버리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기대를 따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깊은 내용으로 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즉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바램과 인간의 혈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민에 빠지죠. 목회자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나만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대대로 몇 대 동안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가정이었는데 아니 나는 목사인데 왜 우리의 자녀는 믿음 가운데 방황할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민이죠. 왜 우리의 자녀 이렇게 믿음도 잃은 모습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이러한 고민들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애가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부모님의 가슴 아픈 그 가슴 아픔 그거를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또 깨닫고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볼 이 이삭의 가정은 매우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단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할 때 주신 정말 100세 때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죠. 너무나 아이가 안 생기니 아내의 이제 권유에 못 이겨서 여종이랑 이제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먼저.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를 통하여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아니어서 완전히 이제 이 언약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마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하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거를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저 멀리까지 가서 자기의 친척 중에 귀한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셔서 태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둘 다 남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이후에 12아들을 낳아서 다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인 야곱은 믿음의 자손으로 택하시며 이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지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라든 아들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종이라도 내가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20년 가까이 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19년 말째 이제는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했던 이삭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항상 들판에 나가서 특히 저녁 때 해가 질 때 그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일화를 보셔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났던 장소도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을 때 만났다. 그런 표현을 또 성경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 오래도록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아마 오래도록 아마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으로만 성취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100시간 했으니 이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제가 기도로 겸손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10년, 15년, 20년을 기도했으면 정말로 문제 하나 없이 완벽한 두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은 내가 택하였지만 한 명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태 안에서 두 아들이 싸움박질을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들이 싸울 때조차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죠? 두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싸움박질을 통해서부터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즉 두 번째 태어날 야곱을 이미 태중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 어린 자를 위하여 에서가 이 어린 자를 섬기도록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러한 구도는 사실 고대 근동,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이 문화적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죠. 장자가 그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가 잘 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차남은 그냥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장자가 잘 되면 온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2배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어린 자를 앞세우고 큰 자가 그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즉 이 한 사건이 다만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일하시는 참 엉뚱한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네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 많이 받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복되게 잘했기 때문을 뛰어넘어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하심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불만족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사 회개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도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장자를 보내사 우리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야곱이 더 선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더 악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택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해주셔야죠.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 마음대로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택해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정하심과 공평하심 가운데 그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이 무엇이 다른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더 착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서가 약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은 근데 서로 외형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있었죠.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컸습니다. 활동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테토남인 거죠. 테토남. 여기에서 벌써 테토남과 에겐남이 나오는 거죠.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몸에 털도 없고 여리여리하고 장막에서 집에서 거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조용한 에겐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편애로 보이잖아요. 아니
도리 잘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편애 때문에 이제 장자권의 그 축복권을 서로 탈취하고, 막 야곱이 탈취하고, 그 가운데 이제 에서가 분노가 가득차갖고 동생을 죽이려 하는 사건도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애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얻어낼 수도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여기서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편애하는 이런 건 실수죠. 잘못이죠. 그리고 그 편애를 이용해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작당을 펼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후에 안 좋은 일들 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러한 후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또는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과 혈육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 역사, 그래서 구속사가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고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왜 방황하는 이들이 있는가? 우리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고 우리는 정말 교회 열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가? 또는 남편, 아내, 기타 등등 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정말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 섬기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방황하는 한 영혼이 우리 가정에게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 부모가 느끼는 그 죄책감 같은 그런 것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가지 않고 더 신앙을 잘하고 더 사회생활도 잘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지 않을까? 뭘 못해줘서 그런가? 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갖는 것을 여기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더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의인의 기도를 들어 반드시 사용할 것이며,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전수되거나 자동으로 부흥되거나 자동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적인 특권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그러한 특권, 장자라는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에게는 기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이 신앙의 선배된 또 영적 가장인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눈물 나게, 가슴 아프게 에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잘됨은 부모의 바램이나 부모의 통제나 부모의 어떤 후원이나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러고 아이를 서울대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의사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나요? 그래서 세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두 번째가 엄마의 치맛바람, 그리고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이렇게 해야지 뭐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 뭐 의사 만들 수 있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 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녀의 잘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열심히 애를 써도 때때로 이러한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에서와 같은 인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밤마다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길에 오늘도 용기 있게 다시 한번 힘 있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기복신학과 기복신앙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신앙,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다시금 언약신학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맛보겠습니다 하는 자리와 다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혹시 영적 무감각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늪처럼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그곳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신발이 빠져 있고 그러다 발목이, 무릎이, 다리 전체가 빠져들게 되면 그 늪에서 하루아침에 빠져나오기란 여간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실 멋진 남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에서가 뭐 분탕질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이렇게 함부로 한 것 때문에 망령된 자라는 이제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한 민족으로 세워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 위치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그 사해 밑에 아주 좋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에돔을 지나갈 때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라. 네 형제다.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에돔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해갖고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서 결국엔 멸망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에돔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에서에게도. 근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로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복을 받고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기까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고 씨름했던 사람이 아주 야곱이죠. 그러니까 진상 중에 진상, 아주 개진상 고객인 거죠. 근데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계보를 따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록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에셋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냐는 신뢰와 참 믿음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도로 인하여 또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녀를 보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를 잠시 내려놨던 이 시간들을 다시금 지금 채우는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잘 자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며 미래 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부활하심 때문에 아직 우리의 자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